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10절 주께 복종 막이 되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못하고 응답되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성령의 또 명령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그것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까지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래서 천사의 이 금 향로에 올려서 하나님의 제단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그 명령대로 응답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는데, 이런 하늘의 비밀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려지는가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 때문에 구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런 세상과 함께 어떻게 되냐? 벗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수요예배 말씀에도 보았지만 여자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곁에서 나무를 따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얼쩡거려요. 자꾸만 얼쩡거리면서 거기에서 그 마음이 상하여 갖고 결국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문제가 뭐였어요? 롯이 자청해서 고난을 받아요. 세상의 풍요로움 속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의로운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의 가족들도 문제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상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과 벗된 마음이라고 하고 4절에서는 그것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벗된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간음한 생각. 그래서 이 세상이 벗이 되는 생각을 또 4절 뒤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원수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세상에 벗된 삶,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삶, 이런 사람들은 간음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성령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어디서 했는가? 몇 군데서 했죠. 그렇지만 출애굽기 20장 5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는 성령이 시기하게 사모한다라는 말로 새롭게 표현을 해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한다는 말을 조금 좋은 말로 사용하면 열심이다라는 말로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질투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떨 때는 질투하는 모습, 어떨 때는 열심이라는 모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당연하죠. 부부끼리 서로에 대한 열심이 있고 서로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며 함께 살아가기를 신랑과 신부에게까지 비유를 할 정도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랑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신부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서로에게 열심이 있고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으로 시기하고 사모한다. 좋은 거는 사모하는 거죠. 그렇지만 안 좋게 얘기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사모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과 벗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간음한 여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러나 너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죠. 교만. 결국 이 교만을 인간에게 전염을 시킨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교만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교만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선택을 겸손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겸손을 선택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같이 높여지려고 하는 교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성경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가 1차적으로 무슨 행위입니까? 손 들어! 그러면 뭡니까?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천사가 베드로를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하나님같이 대접을 했어요. 그의 말에게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 주시는 말씀대로 들었어요. 이건 고위층한테 걸리면 큰일 날 일입니다. 식민지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 갖고 그를 하나님같이 주인같이 대접한다는 건 이 로마 장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또 그의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게 되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고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라. 교만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겸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8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무조건 대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복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회개의 자리, 한쪽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오늘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뭡니까?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보이고 우리의 부정함을 내보이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은 예수 믿은다 하면은 죄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구원파 같은 데는 아예 죄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지도 말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부정한 죄가 있어요. 부정한 죄. 그래서 부정함은 계속적으로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모두 내가 씻어서 씻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발을 씻어준다 하면서 우리의 부정하기 가장 쉬운 것들을 계속 씻어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정함에 대한 죄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부정함의 죄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여겨졌던 것은 다른 가나안 민족은 그냥 방이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거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뭐 부부가 사는 방, 아이들이 사는 방,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는 방을 4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4개 하나의 방이 무엇인가 고고학자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결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동안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동물을 잡으면서 시체를 만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날 동안은 정결하지 못해. 그날 동안 정결하지 못해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단 정결함을 가질 시간 동안 분리하는 것들, 우리 격리하는 것들을 코로나 때 많이 배웠지만 그만큼 이제 거룩에 대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어서도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리고 근심으로 바꾸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아까 겸손하듯이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영광스러운 인물이 누굽니까? 고넬료였습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납작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그의 이름을 영화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의 겸손, 사탄 마귀는 교만은 대적하고 그리고 겸손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몸을 낮추어서 주님이 높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높여줌을 믿으면서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세상의 벗됨을 질투하시고 우리를 향한 시기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는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또한 주께 가까이 나감으로 그 가까이 나가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께 복종 마귀 대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귀는 대적하고 주님께는 복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 여호와에 대한 열심 우리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며 시기나게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시긴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열심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에 오늘도 마귀는 대적하고 주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